골로새서 본문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에서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이 기도가 사실은 에베소서 기도랑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닮아 있는 기도인데 기도가 굉장히 긴데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9절하고 10절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사경에 특강으로 나눌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여러분을 향한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뜻을 발견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청년회 때 필요한 당연한 아마 그런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텐데, 그런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찾는, 아니면 길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기를 소망하는데, 이 골로새서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골로새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필요들이 있었겠어요? 그 필요 가운데 바울이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골로새 교인들에게 필요한 거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여전히 우리가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필요들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골로새서가 기록된 골로새 교회는 말할 필요조차 없었겠죠.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 내가 그때부터 내가 쉬지 않고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처럼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그렇게 채워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정말 뜻이 뭔지를 발견하는 인생입니다. 발견해서 그 가운데서 안식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의,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죠. 남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사실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결론의 내용이랄까요? 결론의 얘기를 하면 골로새서 전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셔도 되겠지만 특별한 구체적인 내가 바라는 내가 궁금하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내용을, 사실은 원리적인 내용을 사실은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뜻을 알아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되냐 하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그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을 듣는 게 우리의 단순한 성공을 위해서가 아닌 거죠. 물론 이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하면 이게 베스트긴 한데 그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울의 초점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니면 여러분의 직업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여러 가지 결혼이든 그 어떤 것이든 결국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범사의 하나님을, 범사라는 말은 아는 내용이죠.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우리의 여러 가지 사역이든 아니면 일상 삶이든 그 가운데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결국 이 모든 삶의 과정,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총명과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께 기쁘시는 삶을 살아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 궁극적 목적은 10절 제일 밑부분,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영생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분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을 아는 것, 그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말이죠. 성령께서 오셨잖아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게 바로 그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뜻을 알게 하시고 그분께 합당한 삶을 살아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특정한 일이나 사역이 아니라 바로 그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경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이런 기도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좌절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방향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텐데, 크게 이제 네 가지 주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얘기를 좀 긴 내용도 있을 수 있고 좀 짧은 내용도 있지만 네 가지 내용을 설명할 텐데, 몇 가지 이제 이론적인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신학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약간 그런 이해가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떤 신학 용어는 아니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 할 때는 많이 듣지 않은 어떤 용어일 수도 있는데, 들어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개념 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을 했어요. 세 가지로 구별을 했는데 기억해두면 좋겠죠. 적어두거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과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구별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구별을 했어요. 여러분 들어보면 알겠지만 교회에서 감추어진 뜻, 계시된 뜻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아는 내용인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약간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작전된 뜻과 하나님의 계명의 뜻이 있습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하면, 요 개념과 관련해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하면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풀이나 있으면 찾아보고 확인하시면 좋겠죠. 제가 읽어는 드리겠지만, 신명기 29장 2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그 나타난 일이 뭐냐? 그 나타난 일의 목적은 제일 밑부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감추어진 뜻과 계시된 뜻이 있는데, 계시된 뜻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시된 뜻 또는 계명의 뜻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된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고, 구약과 신약의 많은 성경 말씀들이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에 우리 앞서 신앙의 생활을 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범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감추어진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그렇게 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말씀 살펴봤는데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먼저 아는 거죠. 어디 있을까요? 계시된 뜻이? 성경에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 그 말씀의 밑부분에 보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과 계시된 뜻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 나타난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계시된 뜻에 순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정리가 안 됐죠. 계시된 뜻이 있고 또 무슨 뜻이 있다고요? 감추어진 뜻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또 전통적으로 설명했냐면
작정이라고 얘기해요. 작정된 뜻. 작정된 뜻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작정된 뜻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우리 성경적인 기독교 개혁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정된 뜻을 몰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결정을 가리키는 말인데 구원에 관해서 생각해 보십니다. 계시된 뜻과 작정된 뜻을 구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계시된 뜻입니다. 우리는 그 뜻에 당연히 순종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일생의 삶이 있잖아요. 뭐 사람마다 뭐 나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여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또 재능도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은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말씀도 그렇고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기서는 계시된 뜻과 감추어진 뜻, 작정된 뜻과 명령의 뜻만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예를 든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예정된 사람을 몰라요. 하나님의 예정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예정된 사람이 구원받을 테니까 예정된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어요? 예정된 사람이 누군지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고 주어진 분명한 계시된 뜻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걸 또 다른 일상적인 상황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실하게 일하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것이 성공할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과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는 그 특정한 일들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지는 모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작정된 뜻대로 될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상황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그런 뜻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청년이지만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상실이나 고통을 아마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뜻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습니다. 물론 설명하기 힘들죠. 설명하기 힘들어요. 저도 제 인생에 겪은 고통이 있지 않겠어요? 고통이 없어 보입니까? 있지 않겠어요? 고통의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물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말을 안 들어서 하나님이 뭐 징계하신 것도 있겠지만 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가 하면서 억울할 때 많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나는 없다. 그런 분들은 복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그 어두운 그걸 잘 아직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작정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할 거라는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때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내할 수가. 이 작정을 바꾸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바꾸지 못할 수가 있지만 그 상황을 인내하며 사실 어떤 것들은 바꾸지 못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정말 바꾸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럴 때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계시된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정말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넣은 것 같은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복된 삶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그것은 계시된 뜻이다. 우리는 거기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예를 한 가지 예를 한번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면 열왕기상 20장 1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뭐 찾을 수 있으면 뭐 풀도 좋고 아니면 들어도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히스기야의 죽음. 히스기야가 누군지 알죠? 누군지 아시죠? 히스기야 왕입니다. 왕인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네가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가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 한 사람 크게. 왕상 맞죠? 왕상 20장 1절 한번. 남이 찾을 줄 알고 안 찾았나? 한번 찾은 사람 아무나. 열왕기 하입니까? 히스기야 죄송합니다. 열왕기 하 20장 1절 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아멘.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을 정리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이사야 찾으면 히스기야가 결론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뭐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수명이 연장됩니다. 뭐 사람은 언제나 죽으면 결국 뭐 죽긴 하지만 15년인가 연장이 되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네가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까?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죽는다. 정리해라. 이제 마하나임 청년부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경회 때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라 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럽니까?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매달린 거죠. 살려달라고.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내가 그 최영인 목사님한테 일러주겠습니까? 이상한 얘기했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히스기야를 보세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바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설명한 작정된 뜻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신 건 결국에는 우리가 히스기야 당시에는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히스기야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상황을 바꾸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결국 작정된 뜻인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여러 상황이 있어요. 여러 상황이 있는데 어떤 상황은 정말 우리가 그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임을 알고 그것을 완벽하게 수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전적으로 그러니까 그 상황과 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수용해야 할 때가 있다고요.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예수님 한번 보세요. 예수님 같으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께 죽겠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 하면
우리가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서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그 상황을 바꾸고 싶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이게 상황을 수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죽자고 매달려서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주님과 다르게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인도하시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바뀌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모르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서 내가 안식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런 상황인지 그런 형편인지 아니면 그런 관계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하나님의 작정된 뜻과 계시된 뜻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황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표면적인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관계나 상황이나 직장이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이게 아니라면 지금 바로 돌아서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게 사실 가장 필요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런 작정된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고 그게 아닌 표면적인 상황과 환경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갖고 나아가서 씨름해 보셔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을 성급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자포자기라고 할 수 있어요. 성급하게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원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리적인 얘기를. 여러분의 상황이나 씨름해 보고 이미 벌써 씨름해 봤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하면 안식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라면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작정된 뜻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체적인 개별적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뜻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계시되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순종하라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거나 말씀하시는 뜻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관계나 여러분의 직장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잖아요. 결정하는 거에 관해서 사역에 관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셔서 인도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구약 하나 신약 하나만 소개하면 대표적인 사례가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인데 찾아보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블레셋 사람을 칠까요 말까요를 묻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칠까요 말까요 라고 물었대. 칠 게 확실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칠 게 확실해 보이니까 칠까요 말까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할 수 있으니까 물은 걸 수도 있겠죠. 우리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어떤 일이나 내용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물어야 되고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나중에는 정리해서 이제 뭐 이렇게 몇 가지 요소를 얘기하겠지만, 서론적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우리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지혜를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신앙 인물들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묻는 뿐만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7절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이 나와요. 2차 전도 여행에 나오는데 바울이 아시아에 전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뭐 상황이 됐겠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결국 이런 세 가지 뜻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더 나아가면 표면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빼고 세 가지 뜻. 하나는 주권적인 뜻,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계시된 뜻, 세 번째는 구체적인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계로 다루시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이나 사건으로 다루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루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인격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세요. 그래서 내 삶이나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뢰하고 결정을 물었는지 살펴보시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래요. 두 번째는 지금부터 좀 빨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결정의 시간에 관해서 걸리는 시간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필요한 내용이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나 뭐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태나 상황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잖아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결정하고 사실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결정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까요? 답은 어떤 일은 굉장히 신속하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은 굉장히 어느 정도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이제 못된 형들이 요셉을 팔았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갑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죠? 모릅니까? 이거 뭐 영화로도 옛날에 하고 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옷을 그러니까 옷을 뭐 붙잡았겠죠. 붙잡았는데 옷을 벗고 바로 이제 주랭랑을 친 거죠. 거기서 요셉이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을 묻고 심사숙고하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따르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요구에 응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망을 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 없이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아니면 믿음이 없거나 그래서 결정이 늦춰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유부단함이 올바른 신중함 때문이 아니고 믿음이 없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결정이나 결단을 앞두고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 결정하고 결단하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에요.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서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선명하게. 물론 그게 애매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요소들을 많이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아주 선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냥 돌이켜야 되는 거죠. 빨리 그 선택 말고 다른 이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선택과 우리가 그걸 하고 싶으니까 거기서 했을 때 얻는 유익이 있으니까 기쁨과 만족이 있으니까 그것을 선택하거나 거기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계속 하나님 뜻을 바꾸려고. 그런 뜻은 하나님께 바꾼다기보다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안 좋은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안 좋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좋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완전 눈물에 이제 그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혹시나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그런 게 있지만 또 어떤 것들은 빨리 결정하는 게 성급함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중요한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양말 신는데 이게 뭐 오늘 무슨 양말 신어야 되는지 이게 뭐 하나님 뜻 묻고 이러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지 신고 싶은 거 신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직장을 구한다거나 뭐 학교 같은 거, 아니면 뭐 결혼, 아니면 교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 그런 중요한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겠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단순히 그냥 성경에 있는 분명한 가르침만으로 그냥 딱 선택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어요. 고려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그냥 생각 없이 결정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사실은 성급함이에요. 성급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게 사실은 그 죄의 어떤 유혹이나 시험이나 이익이 좀 아쉬워서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빨리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겉옷을 벗어두고라도 빨리 그만두시고, 아닌 두 번째 것들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이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격적으로 다루신다는 얘기는 우리가 분별력을 갖고 총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총명을 가지고 잘 판단하는 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성숙한 하나님 백성을 원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성숙함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용기를 내고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결정하는 결단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충돌하지 않아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잘 고려해 보세요. 뭐 지금이라도 8가지입니다. 많죠? 8가지입니다. 5가지는 객관적인 요소입니다. 5가지는. 3가지는 주관적 요소인데 한 가지씩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너무 시간이 없다. 내가 빨리 결정해야 되는데. 아니, 급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라면 더더욱 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성경을 덮어놓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다 뜻을 알려줬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참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관심 있는 그 결정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물어보세요. 사실 여러분이 상당히 성경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일단 물어야 됩니다. 어떤 주제든 물어보세요. 원리적으로든 분명하게 직접적으로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말씀하지 않는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또 나중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첫 번째는 성경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물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배우고 익히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원리적으로라도 나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게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게 참된 복과 만족과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꿈에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상황입니다. 상황이라는 얘기 뭐냐면 여러분이 어떤 직장이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많은 내용들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학교를 간다, 아니면 결혼을 한다, 아니면 내가 어떤지,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지, 우리가 보통 이제 뭐 그런 데에 관해서 충분하게 정보를 모으세요. 너무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 생각하도록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둘 다 잘 될 수 있으니까 뭐라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고 싶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들이 어떤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것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게 믿음 없는 태도가 아니라고요. 그 상황을 확인해 보고 지나치게 우리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처럼 다 알아야 결정할 수 있다. 이건 물론 아니지만 그 내용에 관해서 충분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아셔야 됩니다. 플라톤이 한 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죠.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그 일에 적합한지, 뭐 교회 일이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이든 관계의 문제든 여러분 자신을 아세요. 여러분의 적성이 뭔지, 은사가 뭔지,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나 여러분 자신, 여러분의 성향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아니고 여러분은 저가 아니에요. 저가 여러분에게 맞는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도 맞는 역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누가 잘 아느냐? 주로 여러분의 친구들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가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상담입니다. 상담. 여러분의 어떤 일이든 그 일과 관련해서 그 일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특히나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점도 알지만 나쁜 점도 알고 연약한 점도 알아요. 여러분 고생하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꼭 물어보셔야 돼요. 물론 부모님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죠. 부모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아니면 우리가 아는 아까 상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고 했는데 현실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보다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책을 읽는 겁니다. 책이 간접적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간접적 경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와 관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면 당연히 좋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도 읽고 그와 관련된 신학적으로 좋은 책도 읽고 책도 추천받아 읽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거 없이도 선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사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한 증거예요.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결정하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거거든요.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 특히나 여러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냥 모든 청년들, 저도 그렇고 아마 부장님도 청년의 때는 다 그래요. 원래 청년 때는 다른 사람의 좋은 조언과 충고를 들으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상담, 다른 사람의 조언을 잘 들으세요. 뭐 이상한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려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게 중요한데 환경 변화입니다. 환경 변화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예를 들어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걸 수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환경이 우리의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거나 생각할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됩니다.
재료가 돼요. 물론 환경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길이 막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복음의 길이 열린다고 해서 그게 전적으로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을 보면 주님께서 문을 여는데 바울이 다른 요인들 때문에 관계의 요인들 때문에 거기서 사역을 철수합니다. 그 말은 바울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상황이 좋아질 때도 그렇지만 좋아질 때도 감사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런 길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 같다. 기도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환경이 안 좋아진다고 꼭 그것을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기도해야 되겠죠.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환경이 바뀌면 어쨌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달라고. 내가 계속해서 예를 들어 선교사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 계세요? 선교사님이 만약에 그냥 단순히 그냥 길이 막힌다고 포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반대하니까 사역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별 그게 없는데 만약 조금의 방해만 있다고 자 사역의 길을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청년부도 마찬가지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럼 바꿀 수 있겠죠.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뜻을 찾아가라고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경의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나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각이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직업이든 뭐 교회든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직장이 바뀌어서 교회를 옮겨야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때도 너무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그러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거? 아니 이런 곳에서 아니면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들이 다른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입니다. 물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셔서 여러분도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도 복을 주는 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단순히 만약 교회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교회를 옮기는데 정말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이유. 뭐 옮길 생각도 없지만 또 마곡하노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할 때 정말 하나님께 잘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객관적인 요소라면 주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요소가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요소는 주관적인 요소. 그러니까 여섯 번째 요소는 양심입니다. 양심.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도덕적인 감각이에요. 도덕적 감각. 그래서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그런 불편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으로 바꿔 주시거나 아니면 그런 일들은 선택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도덕적 감각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시거든요. 물론 양심은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 양심이라 했을 때 우리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 약간 특이한 양심이 형성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양심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감각이거든요. 근데 불편하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 다시금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불편한데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그런 주관적인 요소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합리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성향이 합리주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 그래요. 합리주의적인 사람이 있고 약간 신비주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비주의적인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느끼기로는. 내 느낌이니까 그냥 안 맞아요. 내 느낌. 근데 하여튼 합리주의적인 사람이 있고 신비주의적인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만약에 좀 합리주의적인 사람이다. 뭐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걸 좋아한다. 그게 나쁘지 않죠. 그게 뭐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내적인 요소를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게 전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성향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향의 사람들은 주관적인 요소를 무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신비주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굉장히 많아요. 뭐 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은 객관적인 요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황이라든가 내 자신의 성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변화라든가 심지어 말씀보다도 그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결정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향을 잘 아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내가 합리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펴볼 나머지 두 개, 양심 포함해서 이제 두 개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내적인 감동이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도하심이나 영적인 느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열려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7번째는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양심 말고 마음. 양심은 도덕적 감각이에요. 아, 이건 내가 하면 안 돼. 불편해. 이런 도덕적 감각이라면 마음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의 마음의 갈망.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싶고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 공동체에서 섬기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원과 갈망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그런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의 정말 갈망이 뭡니까? 여러분의 우리가 직장이든 결혼이든 많은 것들 있잖아요. 물론 나는 좋아하는데 저쪽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그건 더 그렇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과 갈망을 굉장히 유심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37편 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37편 4절에서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요소, 특히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 갈망들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묻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은 걸 하세요. 하고 싶은 거.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제한이 있죠. 이런 마음의 갈망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당연히. 그거는 그 마음의 갈망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제 욕망인 거죠. 욕망.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면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선지자 예레미야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은 너무 쉽게 속습니다. 너무 쉽게 속아요. 우리의 감정에 너무 쉽게 속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그 마음의 갈망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적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깊은 갈망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정말 내가 원하고 기뻐하는 게 뭔지를 살펴보시기 바라요. 마지막 여덟 번째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영적 감각과 성령의 인도요. 영적 감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양심도 아니고 단순히 내 내적인 갈망도 아닌 영적인 감각입니다. 영적인 감각. 그래서 그런 어떤 성령께서 이것을 내가 하라고 한다.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한다. 아니면 인도하신다. 아니면 내적인 감동이 준다.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성령의 그런 역사, 우리가 예상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의 영역이 아닌 그런 역사에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의 사역에 있어서. 특히나 내가 굉장히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다. 이건 그냥 내 느낌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주관적인 요소를 굉장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전체 다를 고려하셔야 돼요. 사실은 전체 다를. 그래서 이런 주관적 요소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데 대표적인 예를 소개하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이 있어요. 뭐 갈라디아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복음의 가장 큰 복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관적으로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역사를 막지 마세요. 막지 마세요. 물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바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영적 감각과 말씀이 충돌하면 물론 안 되죠. 물론입니다. 충돌하면 우리의 내적인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말씀을 비추어 점검해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내적인 감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인도해달라고 구하시고 거기에 열려 있어야 됩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반대로 내가 그런데 너무 주관적인 감각이나 느낌에 의존하는 사람이라면 객관적인 요소를 잘 검토해 보세요. 객관적인 요소 뭐라고요? 성경, 상황, 내 자신, 환경 하나 더 있었는데 상담도 중요합니다. 상담 특히나 주관적인 또 이상한 더 자기보다 주관적인 사람하고 상담하면 안 되겠지만 상담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관적인 요소들 있죠. 성령이나 뭐 양심이나 아니면 내적인 갈망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은 너무 쉽게 사람들을 사실은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지 않느냐, 주관주의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읽어낼 수 있잖아요, 주관적 요소를. 그런데 잘 보세요. 주관적 요소는 물론 잘못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가르쳤잖아요. 내가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닌데 너무 분명한데 자기는 무조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냈다면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보면 아닌데 뭐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관적인 요소가 물론 오해될 수 있습니다.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신비주의자들, 심지어는 굉장히 심각한 이단들까지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관적인 감동이나 아니면 양심이나 성령의 인도를 말씀에 비추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요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 오해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요소, 환경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환경이 잘 된다고 하나님께 그게 복을 주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글로 인도하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우리의 재능이나 아니면 적성이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잘못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애초에 성경 자체를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모든 것에서 다시 골로새서 1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고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신령한 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간략하게 몇 가지 원리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든 어떤 일들이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으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굉장히 유명한 야고보서 말씀 있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이 말씀은 꼭 아마 기억하시면 좋을 말씀인데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범사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사실은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 말한 것처럼 결국 이게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우리도 이런 모든 객관적인 요소든 주관적인 요소든
계시된 뜻이든 아니면 뭐 주권적인 뜻이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 반복하게 되는데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묵상하고 PBS도 하는데 정말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지적인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참된 삶을 살기 위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그리고 저는 특히나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약간 통독파인데 한 장을 좀 오래 뭐 그것도 다 좋죠. 다 필요하죠. 한 장을 오래 깊게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고 길게 통독하는 것도 필요한데 우리는 성경 전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 다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서 다른 사람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앞서 뭐 내용은 뭐 다 살펴봤고 뭐 전체 내용을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 요약하지는 않고 결론은 뭐냐? 결론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과 골로새서 1장 우리가 읽은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서 로마서 8장 28절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자 뭐 이런 사람은 없겠죠. 이런 사람은 없겠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크시고 지혜로우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실 거라는 신뢰를 갖고 더 우리의 삶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뜻을 알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혹시나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일단은 제가 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결국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들과 있고 하나님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지혜를 신뢰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만 주님의 말씀만 신뢰하는 우리 복된 하나님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